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이른 아침 천국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인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어느새 부드러운 생명의 빛이 내 몸을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출세합시다. 5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엔 첫사람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왜 출세에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 창세기 4장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땅을 갈며 수고하여 땀 흘리며 시리에 젖어 살던 중에 어느 날 하와가 임신하였고 마침내 아들을 낳자 두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와는 아들 이름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라는 뜻을 가진 가인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도 태어나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장성하여진 두 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큰 아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제사를 드렸고 양을 치는 동생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이에 가인은 심히 분해서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거늘 어찌 분노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원하게 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며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분노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두 형제 중 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첫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인이 무얼 그리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두 형제를 차별하여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하셨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나 이 제사 방식의 선택은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은 것만큼이나 잘못된 선택이며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3절을 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원래 드려야 할 제물은 따로 있지만 그냥 나의 생각대로, 나의 소견대로, 나의 형편과 사정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땠을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창세기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아벨은 다른 어떤 것을 제물 삼아드리지 않고 원래 드려야 할 제물인 양의 첫 새끼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농사지은 것을 제물 삼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의 처음 낳은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두 형제에게서 어린 양의 깨끗한 피와 기름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왜 가인에게 제사 방식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제사를 잘 드리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실 수는 없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은 죽고 육신의 눈은 밝아져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새로운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네, 가죽옷 속에 그 답이 들어있었군요.
가죽옷은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얻어지는 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단순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단절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이어주는 옷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줄 희생제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잊지 않았고 당연히 두 아들에게도 가르치고 훈육하였던 것입니다. 동생 아벨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와 기름으로 제사 드린 것은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어 흘려버리고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양의 피를 대신할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히 분해하면서 얼굴빛이 변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선택은 선이 아니라 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대신 동생의 얼굴을 지우기 위해 살인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세를 통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을 떠돌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창세기 4장 16절. 이제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싶던 궁금증 두 가지가 다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지금도 하나님은 6천년 전에 가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수고로, 너의 의지와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나에게로 올 수도 없단다.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린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서 나에게 오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18, 19,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